함께 읽은 예레미야 1장 1절로 10절의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 지난번에 우리 로마서를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묵상했는데 몇 분들이 로마서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렵다고 피드백을 주시는 분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예레미야서로 왔는데 구약의 예레미야서도 그렇게 쉽지 않은 책 중에 한 권입니다. 뭐 창세기, 출애굽기 막 이런 거 읽으면 다윗 이야기 나오는 이야기 이러면 참 신나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데 선지서입니다. 선지자 이야기, 선지자 예레미야서를 52장까지 있습니다. 52장. 성경 중에 가장 긴 책입니다. 가장 시편이 150편이 있잖아요. 근데 150편 편수로는 많은데 단어수로 하면 19,500 몇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는 52장까지 있지만 21,000단어가 좀 넘어요. 그러니까 약 2,000단어 정도가 더 많은 책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가 성경 중에 가장 긴 책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좀 희망은 있어요. 예레미야서가 질문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물어요. 하나님의 질문, 또 예레미야가 묻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의 질문, 또 백성들이 묻게 돼요. 그래서 묻는 그 질문, 제가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같이 만나고 있는 어떤 자매가 있는데 제가 질문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질문만 하시냐고, 답 좀 주시라고. 답답하다고 막 하는데, 소크라테스의 교육, 소크라테스가 이제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플라톤이라는 제자들, 그리스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소크라테스의 교육법 중에 하나가 산파술이라는 게 있어요. 산파, 아기 낳는 걸 도와주는 게 산파잖아요. 근데 이 산파술의 방법이 뭐냐? 소크라테스의 방법은 질문입니다. 계속 질문을 해서 생각하게 하는 거죠. 예레미야서에 보면 많은 질문들, 수많은 질문과 질문이 이어지는 책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는 그 중에 예레미야 자신의 이야기, 자서전 같은 자기 이야기가 그래도 이 52장 가운데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이거는 단백질 얼마, 이것은 지방이 얼마, 탄수화물이 얼마, 이 탄수화물이니까 빼야지, 맨날 계산하고 먹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몰라도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먹고 소화 잘 시키면 나에게 힘이 나고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때로는 다 이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몰라도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우리를 힘있게 하고 또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전기를 쓰고 있는데요, 이 전기가 어디서 발전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느 발전소? 팔당댐인지 어딘지 몰라도 우리가 쓰거든요.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위치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와요. 전기가 이게 100V, 물론 우리가 다 220V겠지만 이게 지금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물리시간에 우리가 배운 거 다 몰라도 얼마든지 전기를 활용하고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가까이 대하고 자주 읽고 곱씹고 영혼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서를 읽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데, 예언의 예자가 예측, 예단, 그런 미리 예자를 쓰는 예자가 아니라, 예언의 예자는 예금, 돈을 맡기는 거죠. 예탁, 부탁하는 겁니다. 미리 예탁, 예치 하는 것처럼 맡길 예자를 써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길 예자의 예언,
이 예언자, 오늘 여기 선지자라고 우리 5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선지는 미리 안다는 거죠. 미리 알고 말하는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미리 본다라고 하는 성경의 선지자 말고 선견자라는 게 구약 성경에 보면 몇 군데 나옵니다. 선견, 미리 보고, 선지, 미리 알고, 그러니까 선견자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에게서도 선견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호제라는 단어입니다. 호제, 히브리어의 호제는 보는 사람이에요. 보는 사람, seer,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보니까 말하죠. 선견자는 이 선지자는 나비라고 하는 단어, 나비, 버터플라이 나비입니다. 근데 이 나비는 아까 예언의 예자가 맡길 예자라고 하는 것처럼 이 나비는 맡은 자라는 뜻입니다. 뭘 맡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자가 점쟁이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을 미리 알려주는 점쟁이 그 예언이 아닙니다. 미래를 말해주는 그 예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점쟁이와 같은 사람들, 점술가 같은 사람들을 신명기 같은 데는 아주 엄하게 돌로 치라고,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미래를 점치듯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예언자들이 먼 미래를 말하는 것이 없었느냐 하면 있어요. 있기는. 비율로 따지면, 양으로 따지면 이 예언자들의 말 중에 대부분은 오늘 우리 시대에 대한 진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허물, 잘못,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삶, 오늘에 대해서, 그래서 예언자들은 비판적인 말이 굉장히 많아요. 또 과거의 역사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과거 우리가 이렇게 너희 조상이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과거에 대한 해석과 오늘에 대한 진단, 그게 80%입니다. 70~80%는 다 과거에 대한 해석과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진단이 대부분이에요. 한 10%에서 20% 정도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 미래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미래가 개인의 길흉화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이 길로 가면 사업이 잘 될 거다. 뭐 네가 대학에 합격할 거다. 뭐 좋은 직장에 갈 것이다. 뭐 이런 게 개인의 길흉화복을 말하는 것은 점술가의 이야기, 점쟁이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서나 다른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이후사, 우리의 미래 이후에 있는 일들이죠.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나니,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몰라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알면 좋을 것 같지만 알면 오히려 삶이 흐트러지고 오히려 삶이 강포해집니다. 미래를 믿음으로 사는 거죠. 예언자들이 미래를 말할 때 그 미래는 어떤 미래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관한 일들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나라의 일을 이야기해도 그 나라가 우리 지금 뭐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250몇 개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어떤 나라의 흥망성쇠, 그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를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사에 있어서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실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어떤 나라의 특정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길흉화복도 아니고 어떤 나라의 흥망성쇠를 미리 말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몇 년 전에도 어떤 우리 여자 분이 여자 전도사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언하는 능히 은사를 받았다 하면서 그것이 막 이렇게 한국 교회에 이렇게 유행처럼 번져간 적이 있습니다. 곧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막 핵 문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언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것에 혹해서 미혹돼서 뭐 동남아시아로 몇 달씩 막 가 있고 한 적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건 개인의 길흉화복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 아니냐. 동방의 예루살렘 들어보셨어요? 동방의 예루살렘? 우리나라가 막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막 성장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이단 중에 동방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동방에서 뭐 이렇게 하나님의 그 메시아를 부르신다라는 구약의 그런 말씀에 빗대어 가지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막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특별히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혹은 어떤 나라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떤 나라의 흥망성쇠를, 개인의 길흉화복을 예언하는 것은 그것은 점술과 같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는요, 제가 주보에 중간에 삽지를 종이를 하나 유인물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예언자가요 공허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역사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좀 알아야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조가 있는데 사울, 다윗, 솔로몬 통일 왕국입니다. 솔로몬 굉장히 위대한 왕인 것 같고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 뭐 솔로몬 하면 예루살렘의 솔로몬의 성전, 그렇게 막 찬란한 문화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러니까 참 오해했다. 어렸을 때 제가 잊지 못하는, 우리 그 교회가 그때도 작은 교회였는데 이제 사역자가 없으니까 장로님이 한 분이, 은퇴하신 장로님,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학생회 예배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매번 와서 기도하실 때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솔로몬, 그 다음에 뭐 이렇게 PC가 나오면서 솔로몬 이름 달고 나오는 컴퓨터, 막 솔로몬 학원, 이런 게 많이 생겨난 적이 있는데, 근데 제가 직접 성경을 읽어보니까 솔로몬이 참 그렇지 않은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결정적으로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은 한마디로 하면 폭압 정치입니다. 백성들을 억누르고 압제하고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물리고, 그래서 솔로몬 생애에 반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자 그 사람이 반란이 진압이 돼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망명 갔다가 솔로몬이 죽자 다시 돌아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개의 지파가 대동단결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게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솔로몬의 그 아들에 의해서 그렇게 이어지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왼쪽에 보면 짧게 네모가 되어 있죠. 722 BC입니다.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세계사의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해요. 이 아시리아는요 아마도 최초의 제국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뭐 피라미신이, 스핑크스니 이런 아주 이 고대의 막강한
국력을 가졌던 이집트가 있지만 이집트는 그 나라 자기 나라의 하나로 간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는 이걸 이제 엠파이어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가면서 큰 제국을 만들고 자기가 황제가 되고 여러 민족 여러 나라를 거느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수르가 최초의 오리엔트 지역에 제국이 되어서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아주 잔인하기로 유명합니다. 피정복민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그런 나라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722년에. 그때 지금 우리나라로 생각하시면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는데 북한이 그 위에 있는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에 의해서 망한 거예요. 그때 그 망할 때 남한국 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예요. 이 히스기야가 북왕국이 망할 때 아주 긴장하죠. 아수르가 우리에게 쳐들어.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이 아수르의 왕을 무찌르기도 하고 하면서 나라를 그래도 새롭게 개혁도 하고 히스기야의 기도, 면벽 기도, 벽을 마주보고 기도하면서 그가 15년 생명이 연장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조금 나라를 회복했는데 그 다음 왕 므낫세가 14대 왕이에요. 이 므낫세 왕은 남왕국 유다의 왕 중에 최장수합니다. 55년간 통치를 해요. 그런데 그 55년간 최장 왕노릇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악독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고 하면 이 므낫세를 꼽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에서는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남왕국에서는 므낫세. 그게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들. 근데 그래서 그때의 예언자가 누구였냐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왕족 중에 유다 지파 왕족 중에서 나온 왕족 예언자예요. 왕실 예언자.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왕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다음이 아몬인데 이 아몬은 2년 짧게 통치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왕이 돼요. 오늘 1장 예레미야서 1장 2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요시야 왕이 즉위한 지 왕이 된 지 13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 활동은 요시야 왕부터 시작돼요. 저는 요시야를 누구에 빗대냐면 우리나라의 정조 임금과 비슷합니다. 조선시대에 선조 임진왜란이 일어나죠. 1592년에. 그리고 광해군 지나서 인조 때 정묘호란, 병자호란이 일어납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이 조선 한반도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완전히 그 나라의 모든 땅이 짓밟히고 백성들은 몇십만 명씩 이 청나라에서 포로로 끌고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명나라의 정묘 병자호란 이후에 효종은 청나라를 정복해야 된다고 북벌론을 내세우기도 하고 이미 명나라는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명나라의 그를 지켜가야 된다 하면서 소중화, 우리가 중화라는 거예요. 중국이 이미 명나라가 망했으니까 우리가 그 명나라의 그 저기를 이어가야 된다. 그래서 소중화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게 어디서 생기냐면 바로 우리 조선에서 생겨요. 정말 허망한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인조임금 다음에 효종, 현종이 지나가고 숙종 때 뭐 장이민 이야기 막 이런 게 숙종 때거든요. 그 숙종 때 좀 나라가 좀 왕권이 강화되는데 한쪽에서는 노론이 많이 나. 그리고 나서 영조, 정조가 르네상스 시대죠. 르네상스 시대인데 정조는 정말 개혁군주가 됩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한 것도 있지만 아마 이 문무를 겸비한 왕으로 정조만한 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조대왕이 재위 25년 만에 1800년도에 갑자기 죽습니다. 그러니까 1800년도에 죽어요. 그리고 정조가 죽고 나서는 다음에 있는 왕이 순조, 헌종, 철종, 아주 강화, 계속해서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섭정이 계속되어지고, 섭정하니까 대왕 대비의 그 외척들이 그 다 정권을 잡고, 그러다 보니까 외척의 세력이 너무 커지니까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던 강화도령 철종을 불러다가 이게 왕을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있는 것이 고종, 순종하고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고종이요, 고종 때 1905년에 우리가 잘 아는 을사늑약이, 우리가 배울 때는 을사보호조약, 일본이 우리를 보호해준다, 을사보호조약, 이게 다 식민지 용어였죠. 을사보호조약으로 우리가 배웠는데 지금은 을사늑약이라고 배우는 것 같아요. 그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었는데 그게 이제 중화전이라고 하는 덕수궁 뒤에 있는 건물에서 그때 이 도장을 안 찔렀어요, 고종이. 그러니까 고종의 도장이 없는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무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일본에 의해서 국권을 상실하죠.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헤이그의 이준 열사를 비롯한 3명의 밀사를 파견합니다. 그 헤이그 밀사 사건이 을사보호조약 2년 후에 1907년에 헤이그 밀사 사건이 벌어지죠. 그 헤이그 밀사 사건을 빌미로 일본 이토 히로부미가 이 고종을 폐위를 시켜요, 강제로. 그래서 창덕 지금 덕수궁에, 그게 원래 이름은 경운궁이었는데 이 덕수궁에 거기에 살게 하고, 순종을 즉위시켜 가지고 창덕궁에서 하게 하죠.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을 강제로 폐위시킨 게 바로 헤이그 밀사 사건이죠. 그리고 순종을, 고분고분하고 말 잘 들을 것 같은 순종을 이제 황제로 그렇게 등극시킵니다. 근데 그런 역사가 이 이스라엘 유다, 남한국 유다의 말미 요시야 이후에 벌어집니다. 요시야 이후에 그 표를 보시면요, 왕이 4명이 더 들었어요. 17, 18, 19, 20대 왕이 4명이 나오는데,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23년 만에 나라가 망합니다. 4왕.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급격히 유다가 패망의 길로, 쇠퇴의 길로 들어서서 나라가 망해요. 그 4왕도요, 요시야 왕 이후에 4왕이 밑에 요시야 왕 이후에 4왕이 되어 있는데, 요시야 왕이 어떻게 죽냐? 지도 한번 제가 보여주시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갈릴리, 요단강 사해가 있는 이 가나안, 여기가 이제 이집트, 애굽. 그때 바로 왕이 느고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바로는 왕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느고 왕이, 바로 느고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지역이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한 여기가 아수르 지역입니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해서 아수르가 있었고, 여기가 바벨론 지역이에요. 이 요시야 왕 때 여전히 아수르가 제국으로 여기를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시대였어요. 그런데 630년에 아수르의 왕 중에 아주 악독한 왕이 있었는데, 630년, 이게 이제 기원전이니까 이 숫자가 거꾸로 가요. 630년에 이 왕이, 요시야 왕이 죽는 것처럼 갑자기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수르가 점점점 약해져 가는 거예요. 쇠퇴해져 가는데, 그 사이에 바벨론 나보폴라살, 우리는 느부갓네살로 많이 성경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예요. 독립을 선언하고 바벨론이 막 신흥강국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이 여기 아수르의 수도가 느느웨입니다. 니느웨인데 이 니느웨가 여기 숫자가 나는데 612년에 니느웨가 함락이 돼요. 함락이 되지만 망하지는 않았어. 아수르가 마치 명나라가 저 후금 청나라에서 북경이 망하고 밑쪽 남경으로 수도를 옮겨가죠. 쇠퇴에 가서. 그런 것처럼 니느웨가 이 정도에 있는데 니느웨 성이 함락되니까 이쪽으로 이 아수르가 옮겨왔어요. 이 아수르가 쭈그러들었어. 그러니까 이 아수르와 애굽이랑 힘을 합쳐서 신흥 강국 바벨론을 없애버리자라고 둘이 동맹을 맺습니다. 군사 동맹을. 그래서 이 이집트가 애굽의 바로 느고가 군사를 이끌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와서 무깃도에서 요시야가 그 애굽 군대를 막아쓴 거예요. 그래서 애굽 군대랑 싸웠어요. 그래서 그때 요시야가 죽습니다. 그게 BC 609년이에요. 왕이 된 지 31년 만에 609년에 요시야가 무깃도 전투에서 죽어요. 그래서 이 무깃도 전투에서 죽고 나서 23년 만에 남왕국 유다가 패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이 무깃도를 신약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 최후의 전쟁이라고 하는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에 최후의 전쟁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아마겟돈이다. 그 아마겟돈이 바로 이 무깃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깃도 전투에서 609년에 애굽 바로의 느고와 싸우다가 갑자기 죽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애굽의 바로 느고가 어떻게 했느냐? 요시야가 전쟁 나가서 왕이 죽으니까 신하들이 요시야의 아들 중에 똘똘한 아들,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게 17대 아들입니다. 왕을 세웠더니 애굽 왕 느고가 그 왕을 폐위시켜 버려요. 3개월 만에. 그리고 그 왕을 애굽으로 끌고 가 버립니다. 그리고 친애굽파가 첫 번째 아들이에요. 이 외국의 다른 나라의 외세의 눈치 보는 왕이었는데 그게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18대 왕입니다. 둘째 아들이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고 첫째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돼서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여기를 다 차지하게 되는 거죠. 다시 좀 불을 켜주시면 표를 보시면요. 그래서 요시야 왕 16대 요시야 왕 밑에 17대 여호아하스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18대 여호야김 요시야의 첫째 아들이에요. 이 사람은 11년 동안 왕 노릇합니다. 11년 동안 왕 노릇 하다가 그 사이에 갈그미스, 아까 지도 위에 아수르의 갈그미스라고 있었잖아요. 그 갈그미스에서 애굽이랑 바벨론이 전쟁을 해요. 그런데 애굽이 집니다. 바벨론이 승리를 해요. 그리고 애굽 편을 들었던 이 여호야김 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요. 그래서 1차 포로가 벌어집니다. 그게 바벨론 1차.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또 이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근데 이 여호야김은 3개월밖에 왕을 못하다가 바벨론이 또 쳐들어와서 여호야긴을 애굽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이게 두 번째 침공이고 이때 왕을요 이 여호야김까지 왕까지 포로로 잡아가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왕을 잡아가는 이 2차 침공 이때를 1차 포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보통은 1차 때 다니엘 같은 사람 신하들 중에 이런 귀족을 끌고 갑니다. 두 번째는 여호야긴 왕을 끌고 가고 그리고 여호야긴을 폐위시킨 다음에 요시야 왕의 세 번째 아들 시드기야를 그러니까 여호야긴과 시드기야는 삼촌이에요. 여호야긴을 데려가고 여호야긴 왕의 삼촌 시드기야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여전히. 그러니까 요시야 이후에 왕이 4명이 왕이 되는데 그중에 3명이 요시야의 아들들이에요. 23년 만에 왕이 4명이 생겨나고 나라가 망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쪽에 보면 연도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시간대별로 설명을 쭉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좀 보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돼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장에 보시면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베냐민 12지파의 땅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위가 바로 위가 베냐민 땅이에요. 베냐민 12지파의 땅 중에 밑이 유다 지파고, 베냐민 예루살렘에서부터 아나돗은 4km, 5km 정도, 4, 5km면 1시간이면 걸어갈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가까운 거리죠. 그렇지만 가깝지만 이 아나돗은 일종의 유배지 같은 곳입니다. 우리는 유배지 하면 저 강진, 해남, 땅 이런 데를 유배로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런 유배도 있어요. 멀리 귀양 보내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유배지는 아나돗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다윗이 왕이었어요. 다윗이 왕이 될 때 솔로몬이 나이가 늙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나이가 늙어서 아주 이제 곧 오늘날 할 때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이 다윗의 압살롬 말고, 압살롬은 다윗이 젊었을 때 반역한 아들이고 다윗의 노년 말년에 반역한 아들이 있어요.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가 자기가 내가 왕이다 하고 왕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다윗이 범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밧세바를 왕비로 맞이할 때 밧세바에게 약속을 했어요. 네 아들을 왕으로 세워주겠다, 다윗이. 근데 솔로몬이, 그러고 나서 태어난 게 솔로몬인데 나중에 다윗이 막 늙어서 이제 막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아직 솔로몬이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누가 손들고? 아도니아가 손들고 내가 왕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밧세바하고 와가지고 다윗한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아도니아를 숙청을 하고 솔로몬을 왕을 세우는데, 이때 이 아도니아가 반역할 때 아도니아 편에 붙었던 제사장이 있어요. 이 아비아달이라고 한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을 유배시킨 곳이 어디겠어요? 이 아나돗입니다. 아나돗. 근데 4, 5km밖에 안 된 가까운 곳인데, 서울에요. 우리나라 지금 한양에 보면 한옥촌이 많이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관광도 가고 놀러도 가고 하는 곳이 북촌이라고 있습니다. 북촌. 북쪽에 있어서 그게 이제 경복궁하고 창덕궁 사이에 있는 아주 옛날 귀족들이 살던 곳이에요. 누가 살았냐면 노론, 이 당쟁 중에 노론, 그게 조선 말기에 실권을 진 노론 세력들이 살던 곳이 바로 북촌 지역이에요. 그런데 좀 낙후된, 좀 이렇게 한직으로 밀려난 게 남인이 있습니다. 남인이 어디 살았겠어요? 남쪽에 살았겠죠, 당연히. 북촌과 남쪽에 산 이 남인이 어디 살냐면 그 남산 밑에 삽니다. 그래서 좀 몰락한 양반들이라든지, 그래서 거기에 지금 또 한옥촌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중인들, 이런 사람들이, 실권을 쥐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것이 남인, 바로 그 한양 맞은편이에요. 남산 밑에. 그러니까 가까운 지역이지만 그런 것이. 그래서 이 아나돗이 예루살렘 북쪽으로 4, 5km밖에 안 되는 가까운 곳이지만 사실은 여기는 가깝지만 변방입니다. 가깝지만 유배지예요. 그래서 이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다라는 이 정보에서 사실은 그 당시 권력의 중심에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유배지, 어쩌면 무시되어지고 홀대받고 했던 제사장은 원래
이 12지파의 땅에 흩어져 살았거든요. 그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아비아달을 비롯해서 이 유배당한 제사장의 가문의 이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별명이 있어요? 예레미야 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했더니 6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오늘도 왔구나. 예, 여기 보시면요 2절 3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이렇게 돼 있어요. 13년. 그 표 중에 제가 드린 표 중에 그 연표 나온 거 있죠. 거기 보시면요 요시야가 630년에 요시야 16대 왕이 즉위합니다. 즉위할 때 나이가 8살. 우리 하민이가 몇 살이죠? 아직 8살 안 됐죠. 8살 때 요시야가 왕이 돼요. 그리고 31년을 즉위합니다. 근데 요시야 즉위 8년, 그러니까 16살이 돼요. 그때요. 그 표를 봐보세요. 요시야 8년 16살 때 요시야가 다짐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내가 다윗 왕 같은, 그래서 제가 다윗처럼 이렇게 써놨는데 다윗 왕 같은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께 열심을 그런 각오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던 그가 4년이 지나서 요시야 12년 20살이 되었을 때 그가 그동안 배운 그런 걸 가지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던 우상들을 막 척결하고 종교 개혁을 하기 시작해요. 그 바로 다음 13년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기 시작한 바로 다음 해가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는 해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시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그리고 나서 요시야 18년 26세 26살 됐을 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예레미야가요, 이 요시야 왕이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으니까요. 신앙적 열심히 저는요 교회에서 집에 갈 때 그러니까 학교에서 집을 갈 때 교회를 지나서 교회를 가게 그렇게 돼 있었어요. 옛날 집이. 그러니까 끝나고 가면서 교회 들려서 놀다 가고 탁구 치고 가고 뒤에서 공부하다 집에 가고 뭐 매일 교회를 들락날락 거렸죠. 당연히 토요일 날 청소 누가 했겠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때 제가 교회 청소하고 옛날엔 화장실이 수세식이라 푸세식이었는데 그 화장실 청소 제가 다 하고 교회 가는 게 즐겁고 재미있으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한 방법으로였죠. 요시야가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성전을 수리를 합니다. 성전을 보수했어요. 보수하다 보니까 율법책이 발견됐어요. 깜짝 놀랍니다. 요시야가. 그러니까 그 전에는요 율법책을 봤다 못 봤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들어서 듣고 제사장들이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말해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듣고 들어서 성경 율법책은 보지도 못하고 덮어놓고 수백 년 동안 유다의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소위 어떤 이름으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제사장들이 알려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가 율법을 발견하고 서 읽는데 그냥 통곡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자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을 그러면서 말씀대로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막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던 차에 612년 느느웨가 함락돼 바벨론이 지금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에서 이 신흥 강국 바벨론을 아시리아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던 애굽과 결탁을 해서 바벨론을 무찌르자라고 해서 아래에 있던 애굽의 바로 느고가 올라오는 것을 요시야가 막아섰다는 거예요.
그 무깃도에서. 그래서 왜 그랬을까? 왜 이 유다 왕 요시야가 왜 애굽 왕 느고와 전쟁을 벌였을까? 이 요시야의 마음속에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 아시리아가 어떤 나라냐면 아주 잔혹한 나라입니다. 잔인한 제국이에요. 그래서 저 잔악한 나라는 나훔서, 구약성경 나훔서는 아시리아, 이 아수르의 패망을 예언한 예언서예요. 아수르의 패망을 예언한 선지자가 또 한 명 있어요. 고레벳속 하면 생각나는 요나. 그런데 그 요나가 가서 외치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한 번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훔 선지자가 아수르의 패망을 예언을 해요. 그게 나훔서예요. 나훔서를 읽으면 무섭습니다. 짧은 성경인데 아주 무서워요. 왜냐하면 패망의 예언만 있고 회복의 예언이 없어요. 유일하게 선지서를 읽으면요, 다 패망,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있지만 선지자들의 메시지 중에는 회복의 메시지가, 구원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메시지가 없는 성경 나훔서예요. 아수르의 패망을. 그래서 저 잔인한 나라 이 아수르가 이 바벨론에서 망해야 되는데 그 망하는 것을 도와서 바벨론을 무찌르려고 지금 애굽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을 막아서는 거죠. 그래서 이 요시야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제 정세를 잘 읽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가 갑자기 죽은 다음에 나라가 패망해 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열강들 틈에서 국제 정세를 잘 알고 중국과 러시아, 미국 이런 사이에서 외교를 잘해야, 저는 그런 의미에서 광해군이 굉장히 현명했던 왕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무깃도에서 그만 죽게 되죠. 그게 이제 그 요시야 왕. 이 성경 다시 1장으로 오시면요, 요시야가 다스린 지 2절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18대 왕입니다. 요시야 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디기야 마지막 20대 왕이에요. 두 명이 빠져 있는데 17, 19는 여기 기록이 없는데 3개월밖에 왕을 안 한 거예요. 두 사람들은. 시디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그게 제가 표해 보시면 586년입니다. 예루살렘의 패망,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몇 년간 사역을 했냐면 40년간 사역을 했어요. 예언. 여러분 이사야도 참 굉장히 훌륭한 예언자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망하는 것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못 봤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요, 자기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 후대이기 때문에 못 봤어요. 그런데 자기가 예언한 대로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눈으로 목도한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그래서요, 예언자들의 예언의 성공, 예언자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요? 예언의 성공은 뭘까요? 말대로 이루어져서,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했는데 나라가 망했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예언자가 성공한 건가요? 그때 말대로 되어지면 예언자는 어떨까요? 기분이, 야, 거 봐라, 내 예언한 대로 됐지, 하나님이 내게 예언해 주신 게 이게 참 예언이지, 막 신이 나서 예언대로 됐다 할까요? 만약에 그런데 예언대로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말대로 안 되면. 그 예언자의 딜레마가 있어요. 예언자가, 선지자 예레미야, 여러분 예레미야를 읽어보시면요, 예언자 예레미야가 얼마나 백성들에게 호응을 받았을까요? 심지어는 자기 고향이 어디예요? 아나돗 사람들이 저놈은 우리 마을에 우리 고향을 명예를 떨어뜨리는 놈이라고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온갖 조롱거리를 당하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이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스는 3개월밖에 못 있다가 애굽으로 끌려가고 그 다음 왕 18대 여호야김 11년 동안 하는데요. 여호야김이 예레미야가 막 예언하는 걸 보고 야, 그 예레미야 그 예언 그 글을 갖고 와봐라. 읽어요. 찢어버립니다. 한 장씩 읽고 태워버려. 읽고 태워버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막 하면서 온갖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 2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훌, 이 바수훌이 거짓 선지자 노릇하고 이 종교 권력, 악한 종교 권력자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예레미야 예언을 들었어요. 이에 바수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총감독을 했던 이 바수훌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에 목을 씌우느니라. 여러분 착고라고 아십니까? 착고를 씌우고 하는 거예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밑으로 내려가서 7절 보세요.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권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성경의 번역 보면 하나님이 나를 속이셔서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선지자, 야,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우느라 하면 막 내가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온갖 조롱과 멸시와 그런 걸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좋게 권유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속였다. 자기가 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어. 하나님이 이기셨대요.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선지자가 조롱거리가 됩니다.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조롱거리에서 더 지나서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답니다. 9절 내가 다시는 그래서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이 조롱과 치욕과 모욕을 견디기 힘들어서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마음에 불이 붙는답니다. 그래서 마음에 사무쳐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외친다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셔서 기영아,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우노라. 내가 너에게 말을 주노라. 이 말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세웠나니 내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 해오신다면. 근데 예레미야는 슬프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어린아이라고,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고.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동행을 약속하십니다. 너를 구원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맨날 승승장구하고 내가 아주 그냥 높아지고 출세하고 번영하고 내가 막 힘이 있어지고 막 내 눈앞에서 막. 그래서 예레미야의 수많은 일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한 번도 기적이 없어요. 예레미야에서는요 기적이 없습니다. 9절도요. 9절을 읽으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이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예레미야의 입에 와 닿습니다. 하나님의 터치. 마치 이사야 6장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제단 숯불이, 그랬더니 천사가 그 제단 숯불을 가져다 그의 입을 댑니다.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밑에 숨어가지고
죽여달라고 막 그럴 때 까마귀로 그를 먹이고 하면서 그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만져시니라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세요.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그가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려. 네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다 부정적인 겁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건설하며 심게, 두 가지가 긍정적인 거예요. 네 가지가 부정적인 것, 두 가지가 긍정적인, 이 정도의 비율입니다. 심판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도 예레미야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 우리가 11절부터는 안 읽었는데 제일 먼저 보는 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예,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뜸하시는 말씀이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지켜, 살구나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샤케드라는 단어예요. 근데 내가 내 말을 지킨다라는 말이 쇼케드라고 하는 음가가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살구나무가 우리만 요즘 이 예레미야서를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꽤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논쟁을, 이 살구나무가 도대체 살구나무냐, 이 아몬드 나무냐, 다른 성경에는 아몬드라고 번역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막 따져요.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싹이 뭐가 났느냐? 살구나무가 싹이 납니다. 어떤 성경 번역은 살구나무라고 번역 안 하고 파수꾼의 지팡이라고도 파수꾼이 지키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번역을 할 때 파수꾼의 지팡이, 살구나무 가지를 파수꾼의 지팡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이게요, 살구나무건 아몬드건 파수꾼의 지팡이건 재상각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바로 뒤에 하나님이 아주 친절하게 해석을 달아놓으셨게. 뭐라고? 12절에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야.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내 말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제가 색연필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색칠을 좋아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거를 색칠을 칠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예레미야서의 수많은 곳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살구나무 가지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마음에 이번 한 주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예언자는 필요한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예언자와 예언은 필요한가? 우리 시대에도 예언자는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그런 사람을 세우고 계시는가? 예언자라면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예언자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예언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언자의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어떠해야 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결국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목도하고 그 바벨론, 이게 예언자의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말 중에요, 항복해라는 겁니다. 마치 병자 호란 때 남한산성에서 주합파 화친을 맺어 항복해야 된다라고 외쳤던 최명길처럼 예레미야, 그러니까 그 온갖 사람들에게 이 매국노 소리를 듣는 거죠. 항복해야 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나라가 망합니다. 그랬더니 주합파, 이 바벨론과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주합파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애굽으로 강제로 끌려갑니다.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의 비극적인 삶이 그에게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마지막 때에도 예언자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언자가,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전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생각을, 자기 어떤 정치적인 의견을, 자기 정치적인 식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념으로 채색되어 있고 자기 어떤 정치적인 성향으로 채색되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어쩌면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도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예언자의 삶은 결코 순탄하거나, 그래서 읽어보면요, 네가 형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지 않습니다. 고난으로 점철되어지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예언자의 삶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니,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언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긴 어려운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피해가지 않고 그냥 건너뛰지 않고 한 말씀 한 말씀을 생각하며 곱씹으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 우리가 더듬어서라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약한 자를 힘주시고 강한 자를 바르게 하시고 추한 자를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고 노래합니다.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시오니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